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194쪽 우리 두 절씩 교독하고 32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서로 엄지척, 우리 이렇게 엄지척해서 아유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자, 오늘 미룰 수 없는 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조임생 듣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오늘 이 시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항아리가 하나 옆에 있어요. 항아리가 옆에 있고, 옆에다 이제 돌, 이 정도한 돌, 그 다음에 조그만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물,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이 네 가지를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 안에 돌, 자갈, 모래, 물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집어넣어야 될까요? 예, 네?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 가장 먼저 이제 돌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돌 사이에 이제 공간에다가 이제 자갈을 넣고, 그 자갈 그 사이에다 또 모래 넣고, 거기다 이제 물을 부으면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 큰 돌, 만약에 이 큰 돌을 넣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갈이라든가 모래를 넣으면 큰 돌을 다시 넣을 수가 없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을 이제 실험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급한 일부터 하게 됩니다.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글을 보고 참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이제 God라고 그러죠. God이라고 합니다. 대문자로 God, God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글자의 순서를 뒤집어 보면은 God가 이제 제일 뜻이 이제 앞으로 D가 오면 뭐가 됩니까? DOG가 돼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도그라고 하죠. 도그. 그러니까 GOD, G에서 이제 순서를 바꾸면 DOG가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여 순서가 바뀌어지면 결국은 개처럼 되어버린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피조물을 경배하면 개처럼 된다는 거죠. 참 새겨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보험회사 근무하는 베벌리 셰어라는 분이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때 당시 일했을 때는 참 미국은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 또 임금 삭제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근데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제 찬송가를 다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딱 앉았는데 지금 예배를 준비하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생각은 지금 회사 일이 지금 복잡하게 거기에 지금 이렇게 생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의 이제 피아노 건반 위에 조그만 종이 족지가 하나 딱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점점점. 그것은 샤야 어머니, 그의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기를 원했어요. 너 예배드리러 왔지 않느냐. 네 피아노 지금 이렇게 예배 찬양 준비하러 왔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왜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아들은 이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실까요? 왜 미리 이 감동 주시고 이 말씀 하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 있는 누군가가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세상 일을 미리 걱정해요? 왜 그래요? 누가 지금 그렇다니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정신 바짝 빨리 차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큰 일과 작은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옮겨야 될 그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놓쳐버린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편만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온전해지면은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류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시기심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이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사도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높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시기심을 유발하는 자들을 가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들이 잘 되면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그 시기심을 처리해야 될까요? 저도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고전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1850년대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했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했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 이 세 분의 목사님이 1950년대에 영국을 주름잡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세 분 중에 몰간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했던 몰간 목사님께서는 잠시 이제 미국에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 좋았는데 같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 몰간 목사님이 이렇게 영국에 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니까 막 그 교회가 부흥되니까, 목사님 모이지 않았을 때는 그 목사님이 중보게 됐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게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교회가 이제 부흥이 안 되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기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랍니다. 네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교회, 스펄전 목사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 교회 사람들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바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 질투심, 시기심이 싹 사라지면서 그 교회에 더불어도,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도 더불어 부흥이 돼가지고 이 세 목사님이 한 시대를 주름잡는 그런 목사님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부흥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심, 시기심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생긴단 말입니다. 남의 교회가 뭐 잘 된다면 막 생겨요. 남의 교회가 우리보다 좀 이렇게 임직자들이 많다 그러면 생겨요. 예. 인근의 교회에 어떤 목사님, 장로님들 세우고, 뭐, 안수 집사님, 뭐, 목사님 몇 명, 뭐, 이렇게 권사님 몇 명 세운다.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심과 이 질투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기심, 질투심이 결코 내 육으로나 영으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이 질투심은 마치 송곳과 같아요. 남을 찔린다는 겁니다. 근데 나도 손해예요. 손이 닿는 곳마다 남을 상하게 하고 자기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가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로 시기심이 생기는지, 어떤 일로 질투가 생기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시기심이 있거나 질투심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움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시라고. 성령님이 시기심과 질투심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케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축복기도 해보는 거예요. 축복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느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지만, 만약에 그 평안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네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라. 그런 것처럼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반응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시기심이 가득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게 20절 말씀, 자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성전입니다. 남녀노소 빈무 귀천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은 뭐냐?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 가감없이 다 말해라. 다 백성들이 말하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들을 크게 빼내가지고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귀신에 붙잡힌 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든지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인생 끝자락에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 그냥 죽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제자를 급히 꺼집어내가지고 성전에서 이걸 꼭 전해라. 왜? 오늘 이 복음 듣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고 그들을 급히 끄집어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은 미룰 수 없고 급하기 때문에 천사들 보내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진에 15만, 16만 정도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지 듣지 못하고 오늘 이 15만이나 이 16만 영혼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죽은 영혼도 있고 오늘 죽은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 듣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거는 급한 일이기 때문에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복음 전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가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복음 듣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빌리그레암 전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할 때 함께하는 전도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피아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피아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한 부자를 이제 만나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자는 이제 이 피아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만 불짜리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다시 전화할 테니 그때 하던 이야기를 끝맺읍시다 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 지금 100만 불짜리 좀 나 계약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십시다.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 마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날이 밝고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린 전화가 안 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피아트라는 사람이 신문에 한 내용을 딱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자가 지난밤 9시 30분경에 병원에서 죽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미룰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야 됩니다. 왜? 이건 시급한 일이니까. 이건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에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 가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아니다. 아닙니다. 꼭 이렇게 죽은 이 나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이야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죽은 자를 살려보낸다 할지라도 잠시 가늠만 있을 뿐이지, 깜짝 순간 놀라는 것 뿐이지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급히 꺼집어내가지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 듣도록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의 명령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1절 말씀.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러분 21절 여러분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부분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니 좀 쉬었다 하자고 뜸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그리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는 사실을. 여기서 이 가르치더니 이것은 헬라어로 디다스코 3인칭 복수 능동태 미완료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라 성전에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또 오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오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만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는 들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 우리는 귀에 못이 닳도록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좀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잠을 깨시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레오날드 우드라는 경이 있었습니다. 레오날드 우드라는 경이 프랑스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이 레오날드 우드 경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레오날드 우드 경은 다음날 궁전으로 갔고 한 홀에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레오날드 우드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도 못해서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자 레오날드 우드 경이 몹시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어.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초대했는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안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분이 왔다는 거죠. 사태를 파악한 이 레오날드 우드 경은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다 붙다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아버지? 이 잔 좀 피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의중을 깨닫습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권속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가족은 편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그것이 그 가정을 힘들게 하지만 한 사람의 그 순종이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구원이 들어오셨다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그리고 다음 말씀에 여러분 순종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거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앞주에도 말씀하시고 이번 주에도 말씀하십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뜻.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순종하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사도들이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이 공예 재판을 하려고 이제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은 상태에서 이제 죄인들을 데려가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있는 죄인들 데려와라. 부하들 보냈는데, 또 갔던 사람이 그냥 옵니다. 그러면서 뭐냐, 감옥에 아무도 없던데요. 옥문은 닫혀있고, 간수는 지키고 있는데, 감옥을 딱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급하게 또 소식 들립니다. 지금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 보내가지고, 사도를 데리고 와라고, 잡아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제로 잡아보지 못합니다. 저 오시래요. 그래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딱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딱 세웠을 때 공회원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예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예수에 대해 가르치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왜 반항해? 이 말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28절, 29절 말씀. 자,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선순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우리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혜를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당신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이 30절, 31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일의 증인이다. 성령 보내주신 것도 이걸 증인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이다. 이걸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다시금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으로 구주로 영접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시급한 거예요. 이건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이건 시급한 일이고 미룰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보험이 있어요. 보험. 그게 무슨 보험인지 아세요? 복음 보험이에요. 복음 보험. 보험마다 여러분 그 보장 기간이 있죠? 근데 이 복음 보험에 들어놓으면요, 평생 보장받습니다. 평생. 저는 이 복음 보험에 이 시간에 다 가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가장 시급한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가장 미룰 수 없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렇게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그 마음의 소망과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이 일로 인해 입원해 있는 환우들과
우리 고3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믿음의 그 본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